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살았던 삶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또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런 그들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사도행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도로서, 제자로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택과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으며 과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은, 또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도행전, 제자행전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욕심으로 물든 세상 행전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해보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중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 거짓말쟁이들, 사기꾼처럼 생각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는 매력이 없는 곳으로 전락해버렸고 앞으로 정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라는 건 오히려 그럴 때 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평상시에는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평범한 조명 아래 자신의 삶을 세워놓고 보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세워놓고 보면 완전 다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그런 60%의 선교비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그러면 굳이 부자도 아닌 평범한 우리를 부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그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기록을 담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의 세상이야말로 진짜 제자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지금의 세상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이야기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으니까요.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되어서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쩔쩔매며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교육도 문화도 우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보수나 진보나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 어느 분야에서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런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를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진짜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도대체 뭘 했냐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냐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때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라요. 대표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 그로 인해 방언이 터지는 사건,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회개시켰던 사건들, 아나니와 삽비라의 안타까운 이야기, 또 7 집사를 세우는 일,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과 선교의 여정들,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죠. 그럼 여러분, 누가는 왜 그런 사건과 기적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많이들 외쳐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서 써내려가자고 그렇게 외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저 그때의 외형적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꼭 주장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라는 호칭도 쓰지 말자 그러고 전도자,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해서 매주일 성찬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은 다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무교전병을 사용해야지 어디서 폭신폭신 맛있는 카스테라 사용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처럼 다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에 이런 악기가 어디 있었냐고, 그래서 예배 때 악기를 다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그런 교단에, 그런 교회에 부흥의 특송을 해달라 그래서 중창단을 데리고 특송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 서울의 효창공원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진짜 교회를 가니까 피아노가 없어요, 그 교회에. 그래갖고 우리는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연습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전도사님한테 피아노가 없냐고 그랬더니 저 밑에 교육관 밑에 가면 하나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진짜 거기를 지하 성전에 가봤더니 피아노는 없고 풍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2000년대가 다 가까이 오는데 초등학교 때나 봤던 풍금이 하나 있어. 그것도 소리도 안 나는 게 막 있고 건반에. 그래도 어쨌든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하고 본당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그 교회는 그 중창단의 베이스 파트를 맡은 그 친구의 여자친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돋보이게 해주려고 우리 딴에는 베이스가 솔로로 나가는 본향을 향하네라는 멋진 중창곡을 준비했어요. 그게 베이스가 먼저 솔로로 딱 한 구절 뽑고 들어가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첫음을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가. 보통 피아노가 띵 해주면 첫음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중창단이. 근데 띵 이게 없으니까
눈짓으로 잡으라고, 처듬을. 그랬더니 얘가 처듬을 지하 3층까지 내려간 처듬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음을 어떡하지? 반주도 없고. 그래서 진짜 부흥회 때 막 한 3, 40분 막 신나게 찬양했던 거를, 그 분위기를 완전 다 장송곡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아주 부흥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급히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여자친구 소개도 안 해줬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둘이 결혼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렇게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린 것이 아니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겉모습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자, 이걸 회복하자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누가는 이미 한 차례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해요. 그 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초대교회의 주제도, 사도들의 삶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이에요. 신앙, 삶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빼놓고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고, 사도들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의 문제가, 세상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설에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또 지인들을 만났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주제였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이런 이야기가 주제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의 사도들처럼,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치지 말고, 먹고 살고자 일하는데 그치는 인생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힘써 전하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한 일의 전부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나면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매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전하는 예수님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알고 전했던 예수님이 과연 같은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신앙생활과 과연 같은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고 교회는 당연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이 또 나라와 민족이 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그의 인생은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제자 행전, 사도 행전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럼 제일 먼저 주님을 당연히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각하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분께서 끝마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그 밑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이걸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똑같은 그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느껴보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 이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책들과 선지자의 말씀이 다 그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오늘 두 번째 데오빌로를 향해서 사도행전을 써서 지금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기록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행한 기적과 승리의 업적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도 고쳤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멋지게 등장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빌립이 등장하고 스데반이 등장하고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수많은 기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멋지고 신나게 기록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모두가 펄펄 뛰고 방언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왜 누가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걸 이야기하려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 일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복된 천국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의 백성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더 넓고 더 크게 열방을 향해 퍼져나갔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등등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이 인생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존재 목적을 찾아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삶의 목표와 계획이 있죠. 그 목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가진 세상적 가치와 욕심에 하나님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세상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싸움은 믿는 자들이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과 권면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그 인생의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는 것, 이걸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부름받고 자신이 쓰임받았다라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인생관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삶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밥을 먹고 육신에 힘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그래야 우리의 행전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내 삶을 통해 그분을 진정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 이젠 우리가 진짜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소망의 등대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 있다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소망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어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건 거짓 행복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진짜 행복이고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통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